자리에는 낳고 자라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구나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두 번째 경우에 처했던 분들에게 아마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해 본다면 누군가 찾아와서 친구야, 형님아, 누나야,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돼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처음 느낌이 들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네가 말하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네가 말하니? 그런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같이 착한 사람이, 나 정도면 이 세상에 그래도 착한 사람인데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같이 착한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고? 에이, 아마 그렇게 마음속으로 한 번쯤 생각을 가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 없고 다른 말로 하면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의 죄 이후에 태어난 그 모든 후손들은 죄 아래에 처하여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로마서 3장 9절과 12절 말씀 9절부터 스크린 있는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와우.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헬라인들은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주인되어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니까 바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아닌데 그래도 성경은 너도야 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 죄 아래 죄 통치에 산다는 게 뭐냐면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죄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며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게 바로 죄 아래에 산다는 뜻이죠. 자, 이래도 이제 그래도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이 정한 규칙이든 나라가 정한 법칙이든 어떤 내가 속한 조직과 공동체에서 세운 어떤 원칙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가? 아니, 성경은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도 죄라면 나는 정말로 한 사람도 미워한 적이 없는가? 나는 한 번도 시기하고 질투한 적이 없는가? 그리하여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하여 뒤에서 수근수근한 적은 한 번도 없는가? 음란한 생각은 추호도 한 적이 없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욕심이 하나도 없어. 나는 식욕도 없고 아무런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 나는 탐욕이 없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 죄의 종류가 어떻든 그 죄의 경중 크고 작음이 어떻든 그것이 죄라면 하나님께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죄인은 그 삭스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죄의 삭스는 궁적으로는 죽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합니다. 죄의 삭스는 죽음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지만 9988 외치며 살지만 결국은 그 전에 죽든 그때 죽든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를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정의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그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결국 끝에는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 그 얘기를 할 텐데, 먼저 로마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종말이 있다고.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심판의 날이라고.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구분짓는 날이 있다고. 그것을 마지막 때 마지막 날, 그리고 그의 날,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진노의 날로 말합니다. 누가 진노를 받냐면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이 진노 앞에 서게 됩니다. 얘야 그만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그만하라니까. 그만해. 그말 안 하니까. 그만해. 그렇게 참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내가 인생의 중심이지. 그만하라니까. 그만해. 왜 그만해요? 라고 했던 그 끝은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참음을 그만두는, 그리고 그날에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100% 의롭습니다. 절대로 유전 무죄, 유권 무죄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합니다. 그분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한다는 거예요. 이영섭이가 행한 그것, 도도 말고 들도 말고 이영섭이가 생각하고 이영섭이가 말하고 이영섭이가 행동한 것, 그것 딴 거 안 들이댈 거야. 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네가 말한 것, 네가 생각한 것, 네가 행동한 것, 그게 기준이야. 그것을 내 의의 잣대로 봐서 그렇게 평가할 거야 라고 하는 진노의 날이,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되심,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주권하시는 그 주권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결국은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다가 죄의 열매를 맺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그 진노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를 많이 졌던 적게 졌던, 죄가 크든 작든, 죄가 무겁든 가볍든 거기에 상관없이 모든 죄는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노 아래 또 심판에 있는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진노를 피할 수 없고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심판 아래서 힘든 과정을 거쳐갈까? 그것이 앞으로 있을 일이라면 현재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어떤 걸 보면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실까? 그만해라, 그만하라니까 라고 말씀하실까?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진리를 부인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실 그분의 근본적인 성품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분이 화를 낸대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가 화내 있잖아요. 사랑 그 자체는 엄마가 화낼 때가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진노하고 심판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화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대요. 이 나타나는 건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이 시간도
나타나고 있대요. 누구에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봤더니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한 뜻은,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존재 누구냐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무시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 이제 만만한 게 청년이야. 우리 국민이가 여기 있단 말이죠. 국민이가 여기 있는 것은요, 물론 마산 창원에서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그 전에 국민이 엄마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국민에게는 지금 엄마 아버지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 거지요. 근데 어느 날 국민이가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당신 그러는 거야. 당신 누구야? 갑자기 엄마한테 당신 누구야? 오늘부터 우리 집안의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어. 난 당신들을 몰라. 내 인생의 주는 나야. 나를 낳았다고? 난 그 기억이 없어. 당신 나보다 못 배웠네? 그것도 월급이라고, 그 돈이라고 벌어오셔? 라고 엄마 아버지에게 말을 한다면, 그게 바로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고, 부모를 업신 여기는 것이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우리 국민이 어머니 아버지가 느닷없이 당신 누구야? 난 당신을 알지 못해. 당신이 내 아버지인 걸 증명해봐. 당신이 내 어머니인 걸 증명해봐. 못하지? 못할 거야. 그래,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라고 그렇게 계속 한다면, 국민아 왜 그러니? 국민아 왜 그래? 그만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해. 너 왜 그래? 시간을,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는 국민이 엄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분명 내가 낳은 자식인데, 분명 내가 힘들어 키운 자식인데 저거 나를 모른다고?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겨.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모든 나무든 꽃이든 풀잎이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자, 그 얘기를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쉽게 써놓은 걸 읽겠습니다. 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몰랐는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 명백하게 나 여기 있어, 내가 만들었어, 난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신이야 라고 분명히 명백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 계신 분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상관없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그 존재를 알고 싶으면요, 여러분 몸 자체를 샅샅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신경세포, 혈류 모든 걸 한번 세세하게 좀 연구해 보십시오. 이게 저절로 됐을까? 이게 우연이 됐을까? 60조가 되는 이 세포들이 우연히 지금 이 기관과 시간들이 그날그날 우연하게 맞아 떨어져가고 나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인가? 저 암에 걸려가지고 몸뚱아리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히 생긴 게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거야. 그저 눈에 보이는 손가락. 근데 중요한 건 거울이 아니면 나는 내 얼굴도 못 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거울이 아니면 내 얼굴을 내가 못 봐요. 이게 인간이야. 근데 모든 걸 알면서 산대. 모든 게 필요 없다고 산대. 자기 얼굴을 지가 좀 보면서 갖고 있는, 분명 여기 있는데 지 얼굴이 뭔지도 모르는데 거울 아니면 볼 수 없는데 다 안돼. 자, 뱃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2장을 직접 본 적 있나요? 소장, 대장을 직접 본 적 있나요? 배째고 엑스를 말고. 췌장은 어디 붙어 있나요? 콩팥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냉철하게 유심히 바라보면요, 신비지, 신비야, 신비야, 그런 말이 생겨요. 그리고 성경 말합니다. 이 사시사철 변하는 자연들, 피고 지는 꽃들, 풀잎들, 나뭇잎, 나뭇가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너무 바쁘잖아요. 하나님이 얘야 잠시 쉬고 이거 좀 봐거라. 얘 좀 잠시 쉬면서 이 나무 좀 봐. 얘 잠시 쉬면서 너 뺨을 지나가는 바람 좀 느껴봐. 인생 별거 없어. 그게 행복이야.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름다운 형상을 곳곳에 만들어놨건만 그저 머리를 쳐박고 내가 세운 목표, 내 만족을 추구하기 위하여 앞뒤 좌우 보지 않고 계속 앞만 쳐다보고 들리는 것,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가다 보니 하나님이 어디 있긴 있어.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야?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나만 이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주변의 모든 이 피조물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그 행복의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하나 드릴게요. 그 유명한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게 살다 간 사람입니다. 37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그림 대단합니다. 근데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많냐면 자화상, 자기 얼굴을 자기가 그렸습니다. 무려 40개나. 여러분 인터넷 보면 그분의 자화상이 쫙 나올 거예요. 근데 40개 볼 것도 없어요. 한 자화상만 딱 유심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화상에 그 당시 고우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고우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냥 절로 알게 돼요. 미술 공부 안 해도 알아요. 그냥 그 고우가 자기 자화상을 그려놓은 그림 하나만, 40개 하나만 보면 와 이때 이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와 이때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냥 느껴져요. 왜냐하면 고우가 그 자기 자화상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상황을 투영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지은 모든 피조물 세계에 그분의 성품을 투영해 나왔어요.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그곳에 있어서 피카소의 성향을 느끼게 돼요. 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걸 표현하고 싶어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 만났을 때 아무런 목적 없이 대충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걸 봐라. 여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 사랑이 들었단다. 이걸 봐라. 여기에 너를 인내주는 인내가 들었단다. 여러 가지를 그걸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 사무실이 고개를 좌우만 돌리면 여기 보면 이 나무를 사시사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 중에 복이죠. 그래서 저는 사시사철 이 변화를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다 보니까 시가 쓰여집니다. 어느 날은 이런 시가 썼습니다. 창문 너머 철 따라 변하는 나뭇잎들 보면서
한 날도 기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라는 나뭇잎 은혜라는 시가 나왔습니다. 나무를 보고 그의 변화를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느껴집니다. 그게 시로 표현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렇게 노래했다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주지 꽝 하는 내 성을 들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에 가득 찬 걸 그가 느꼈다는 거예요. 와우. 숲속이나 험한 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나무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솜씨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인생에 누가 행복하냐면요, 이걸 느끼고 이걸 표현하고 이걸 찬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야, 저절로 된 게 아니야, 우연이 된 게 아니야, 어쩌다 된 게 아니야, 창조주의 엄청난 세밀한 섬세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찬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이 사람의 지음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행하신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지어진 창조 목적 앞에 자기도 모르게 서게 돼요. 그게 우리 찬양이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이 그 창조주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반영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들이 지금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이 우주 만물에 새겨져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건만 많은 사람들이 죄에 갇혀서 돈에 묶여서 관계에 지쳐서 질병에 매여서 감정에 눌려서 환경에 찌들어서 그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 그만 쳐다보고 나 좀 봐, 있다 없어지고에 목매지 말고 영원한 것에 잠시 관심 좀 가져봐 라고 지금도 환경을 통하여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하라니까, 이제 됐어, 이제 돌아와.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죄를 쌓고 있듯이 하나님도 지금 기다림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덮어줬다고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덮어줘서 깨닫고 오라고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림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게 그게 진노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날이에요. 자, 여기까지 생각하면 죄 용서받지 못하고 이 구조로 계속한다면 주님 앞에 정말 서게 될 텐데, 심판 앞에 정말 서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인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동시에 성경은 감사하게도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진노받고 심판할 그 문제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런데 아니, 그 진노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단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너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 네 스스로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니, 네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진노를,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받은 사람이 있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얘기는 3장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진노한 그 나타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할까요? 창조주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바꾸어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 자, 우리 23절 25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스크린에 있는 거 있습니다. 시작.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된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인데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잘못된 교환, 익스체인지입니다. 익스체인지, 교환은 뭡니까? 환전이라는 의미도 없이 A와 B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꾼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정상과 비정상이 있는데, 정상을 여기다 내놓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놓는 거. 여기 마땅히 경배받을 하나님이 계신데 저 피조물을 경배해야 될 대상,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대상을 경배받을 대상으로 바꿔놓는 거. 이 정도면 좀 화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분명 아버지인데 국민이가 지가 아버지래. 그 아버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내 자리에 분명 이 자리인데,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너를 키운 아버지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지가 딱 앉아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아버지래. 그리고 이제 당신들이 나를 섬기래. 당신들이 이제 내 말을 들으래. 이게 익스체인지, 잘못된 교환이에요. 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말이죠, 무신론자예요. 저는 하나님도 안 믿지만요, 어떤 것도 안 믿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어요. 세상은 자기의 주목을 믿든 자기의 지식을 믿든 자기의 경험을 믿든 뭔가는 믿고 있어요. 뭔가는 분명히 믿고 있다니까. 하다못해 연예인을 믿고 있어. 그걸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돈도 믿는 사람, 자녀, 성공, 도덕주의, 금송아지, 개구리, 태양, 달, 고목나무, 식욕, 색욕, 율종독 다 신이에요, 신. 자, 예를 들게요. 저도 이제 가끔 안산에 이렇게 등산을 갑니다. 산책을 하는 거죠, 운동. 그러면 그 높지 않은 산인데 불구하고 곳곳마다 돌이 몇 개씩 쌓여 있어. 근데 어느 날 제가 뭘 봤냐면요, 어떤 사람이 등산 가다가 주변에는 조그만 자갈돌 있잖아. 그렇게 쌓아. 그래서 무슨 작품을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 변변치 않은 돌들 쌓아놓고 나서 이렇게 가. 와우. 뭔지 아시죠? 돌 자기가 쌓아놓고 승진, 합격, 본창, 건강, 형통, 헤이 가는 거예요. 뭐요? 돌 쌓아놓고. 신이죠. 조금 더 깊은 산에 들어가면요, 돌 중에 좀 요상한 돌이 있어. 화산 폭발 때문에 돌이 여러 가지로 형상을 따라 이제 일어났거든요. 근데 보면 제가 봐도 요상해. 그 어떤 사람은요, 와, 이 돌은 다른 돌과 다르네. 뭔가 신비해. 뭔가 요상해.
뭔가 기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요상한 돌 앞에서 촛불을 켜고 또 합니다. 승진, 합격, 형통, 건강. 또 어떤 분은 새벽 4시만 되면, 그것도 보름달 떴을 때 정한수를 떠놓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속옷도 물론 깨끗한 거 처음 입는 거, 그것도 다리 위로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그러고 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달이 없을 때까지 빕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의 꽃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여기는 그 존재가 무당집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고 달을 숭배하고, 이해가 안 돼요. 만물의 영장인데 어떻게 돌 몇 개 서놓고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 자, 그걸 보는 창조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찰 노릇이지. 그 돌덩이가 뭐라고? 너 만물의 영장이야.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는 청직이라고. 그걸 다스리라고 널 만들었어. 근데 돌 앞에서, 고목나무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러면서 신을 안 믿는데.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많은 죄가 있지만 내 자리를 찬탈하고 내 자리에 다른 것 갖다 놓은 거 우상이야. 그런 사람은 한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융통성과 자유함이 있지만, 예배야 기회 되면 가는 거고, 찬양이야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여유가 있는데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한마디, 뭘 뺏겠다든지, 자존심이 긍이 들었다든지, 내가 원하는 게 안 됐다든지, 그래서 파락하고 일어나는 그 모습은 없습니까? 전혀 융통성 없이 대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아십니까? 우상은 결국 나를 파괴시킨다는 것, 우상은 결국 나를 배신한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늘 배신당했고 다른 우상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봤더니, 따라할까요?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살아갑니다. 순리. 자, 우리 27절 스크린 걸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탔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타락 중에 타락,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엄청나지요. 엄청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동성애 맞습니다. 동성애 관련된 본문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단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게 내 뜻이지. 나는 남자와 여자만 만들었어. 그리고 결혼과 가정은 이 여성과 남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이었고 처음 최초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순리를 바꿔서 exchange,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운 창조 질서, 그분의 주권에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다른 사기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거짓말보다 더 나쁜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요, 끝까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세상이 반쪽 나도 끝까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그래야 세상이 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융통성이 있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을 게 있어요. 동성애는 그런 면에서 죄라는 거예요. 살인한 거, 성추행, 성폭행, 이성 간의 성폭행 죄예요. 이성 간에 했어도 성추행 죄예요. 그거보다 이게 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많이 무너졌죠. 지금 이 한국도 이제 이걸 정상과 비정상을 정상 갖다 놓고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법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정상이 여기 있어요, 비정상이 있어요. 비정상을 정상에 잡고 정상을 갖다 놓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비정상을 말하면 감옥에 넣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한국 국회에서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목으로. 자, 잘 들으세요. 저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저는 존중합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저는 100%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국민으로서 직업의 권리, 배움의 권리,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명목 때문에 취업의 문이 다시 나든지 사람한테 나쁜 것으로 취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 행위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없는지를 보는 거죠. 이건 단순히 동성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만드는 이 순리의 원칙을 편의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영리로 바꾸고 즐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보라는 거죠. 성경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사람은 속에 든 것대로 삽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도 설교를 하지만 제 속에 든 거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28절 읽진 않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인정하고 모셔두기를 싫어한대. 자, 그럼 이런 질문한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빠져갔다면 그 빈 마음에 과연 뭐가 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냥 비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차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차 있는지, 과연 이것들이 차 있는지. 자, 스크린 한번 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순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성전 삼아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은 의입니다. 그분은 거룩입니다. 그분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자리에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시기가 있고 탐욕이 있고 추악이 있고 불의가 있고, 그래서 사람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느냐고요? 죄가 되어서 죄를 짓습니다. 죄의 성향에 사로잡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상당히 심각해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처절하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실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반받고 싶으면 반받해도 괜찮아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아요. 선택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진짜라면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시기와 내가 원치 않는 질투와 내가 원치 않는 분노와 내가 원치 않는 용서 못하는 그것, 혹시나 그게 들어있다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마음은요,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빨리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 감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의 마음은 본성이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패한 존재를 부패하지 않은 것이 와서 새롭게 바꿔놔야 돼요. 그게 바뀌어진다는 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부패해도 새롭게 소생할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물론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죄책감과 자책감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더 어두운 우울감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내 죄책감과 자책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이 모든 죄책과 자책을 해결했다고 성경 말해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 얘기는 앞으로 더 깊이 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다 끝이지 라고 하며 사십니까? 저는 죽으면 끝이면 억울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 나름대로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분명 하나님은 심판이 더 말합니다. 남의 것을 취한 사람들, 남의 생명을 강탈한 사람들, 죽고 끝난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빨리 남의 걸 뺏으십시오. 더 탐욕을 부리십시오. 더 쾌락을 누리십시오. 죽고 다 끝난다면 이왕 60을 살던 100을 사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 비석에 이 사람 영의정했다, 저 사람 도저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끝나면 죽으면 끝난데. 끝날 거라면 여러분 지금 빨리 배를 불리십시오. 더 여러분 쾌락을 누리십시오. 어차피 살다 끝날 거라면. 왜 지집 궁상 떨며 살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고. 저는 그게 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 이전에 성경은 그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도 살지만 그 앞에 있는 심판을 바라보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과연 그 심판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심판을 대면할 것인지.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심판을 넘길 수 있는,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게 바로 예수라고. 그 얘기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따를까요? 예수 믿으면 과거가 정리되고 현재가 가치 있고 미래가 더 영광스럽다. 아멘.